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433장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호성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 이렇게 예배자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명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세워진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일까요? 교회는 천국에서 할 일들을 합니다. 천국에서 뭐 할까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서 할 일을 맛보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누릴 것인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직도 죄악이 많은 이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하고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지만 실수도 많고 죄도 있고 악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회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어떤 윤리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값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다 있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문제투성이였어요. 먼저는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이어서 이제부터는 교회 외부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어떤 공동체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공동체의 그 결집된 모습을 흐트러뜨리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첫 번 등장했던 이 초대교회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문제가 이거라고 가르쳐 주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빨간 줄로 제가 쳐놓은 거 봤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는요, 두 파가 갈리어져 있었어요. 한 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요, 또 한 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뭘까요? 둘 다 뭐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둘 다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이긴 한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본토 땅에서 태어나거나 거기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서, 외부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본질은 유대인인데 해외에 물들어 있는 사람, 그런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예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본토 그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난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거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늘 거기서만 살았던 사람들. 이 두 파가 한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파가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계파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을요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하고 분류를 잘해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제일 처음 만나면 궁금한 게 그거래요. 나이. 예. 저 사람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야? 이걸 알아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안돼요. 나이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저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가? 이거 궁금해한대요. 그래서 나랑 다른 혹은 같은 지역인지를 확인해서 같은 지역이면 왠지 모르게 친근해지고요. 다른 지역이면 내가 모르는 지역이면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혹은 같은 시대에 같이 교회에서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연령끼리 같이 활동하는 부서끼리 이렇게 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라고 들어보셨죠? 끼리끼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끼리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지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끼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기가 좋지 않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자기들끼리만 노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논다고 하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계파가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계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생기면 결코 교회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코 덕스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계파가 있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끼리 파벌이 있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따라 파벌이 만들어졌죠. 지금 아볼로가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바울이 옛날 그 전에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좋아하는 바울파가 생겼어요. 아니 나는 우리 기독교에 기둥 같은 베드로가 제일 좋아 하는 사람들끼리 베드로파, 게바파가 생겼죠. 심지어는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여러 파벌이 생겨서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죠.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골치 아파한 게 바로 파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부터 지적하고 시작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그렇게 파벌이 생겨요. 그런데 그건 교회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더라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좀 영향력이 있으려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파 사람들을 자기 힘을 드러내는데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자신의 행동이 영향력이 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교회 안에서 그런 계파끼리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계파가 있을수록 교회는 은혜롭지 않습니다. 계파를 탈피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계파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파벌을 넘어서 하나 되는 거였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계파를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다. 너희는 지켜라. 이게 지키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우리 자꾸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먼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가 소연한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더라 말이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다르고 나와 좀 배경이 다르더라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어울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향해 더욱 나아가고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계파 문제를 잘 극복해내질 못했어요.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터진 문제가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제 문제였어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데 빠뜨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만 도와준 거예요. 구제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겠다. 보여지는 부분이지 보이지 않는 충돌, 보이지 않는 계파 간의 싸움이 많았겠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계속 다퉈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터진 거죠. 곪다가 참다가 터진 거지. 그냥 이거 하나만 드러난 것은, 이거 하나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이 결국 그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대항으로 불평을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충돌한 것이죠. 자, 이런 서로 계파 간의 싸움에서 충돌했어요. 서로 문제가 일어났어요. 불평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구제 문제만이 문제였다면 앞으로 구제를 공평하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공평하게 분배를 하도록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문제는 구제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조치를 했나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교회의 조직기예요. 교회가 조직화됐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몇 명 없으면 조직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앞에서 1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자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직이 필요해졌어요. 해야 되는 사역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과 세워진 일꾼들의 사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무슨 사역해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요. 일꾼들은 뭘 합니까? 일꾼들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일꾼들을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집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처음 세워질 때는 집사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사실 집사가 결국에는 목회자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다 일이 그렇게 통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일꾼들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일꾼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일꾼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 임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임원이에요. 임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일꾼이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일꾼이 세워졌는가? 초대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이게 일꾼이 세워진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책이 있어요. 교리와 장정에 보면 임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담임 목사를 돕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돕는다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워진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 부분을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다면, 임원들 교육했다면 굉장히 강조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임원이 세워진 이유라는 것은, 목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조언도 하고 도와주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건 담임 목사가, 사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임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역할들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이 일에 정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 세우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을 세우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 좀 쉽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기본이죠, 그렇죠? 교회 임원인데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기본이죠.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서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빛도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있지만 저는 여러분만큼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장로님들은 그래도 나보다 세상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의 도움을 많이 청해요. 그리고 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한 거죠. 세상의 지혜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돼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걸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덕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요, 믿음이 좋고 아무리 지혜가 대단해도요,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교회에서 덕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임원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혜가 없어서 욕먹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칭찬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기도 한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기준에 스스로를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즉 믿음이 괜찮은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인가? 난 지금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칭찬 듣는 사람인가? 나는 덕이 있는가? 내 인간적인 성품은 괜찮은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일꾼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이 기준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결국 7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7사람이 나오죠. 일명 우리가 7집사라고 말하는, 저는 7 일꾼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7 일꾼들을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자세히 나오는 사람, 제일 자세히 나오는 사람은 역시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 둘은 그나마 나오는데 나머진 잘 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스데반,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잘 어울리죠. 스데반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되지만, 스데반은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순교한 사람 스데반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면류관이 됐죠. 그런 면에서 그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설교는 대단히 아름답죠.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재밌어요. 말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래서인지 빌립이 말을 참 잘해요. 빌립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탁월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됐어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를 만났던 사람이 빌립이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단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쓸 때 이 브로고로가 대피를 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썼으니까 사도 바울의 책들도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책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 대피를 누가 했죠. 자, 그렇게 대피했던 사람으로 나와서 그 반모섬에 가면 그림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앞에서 대피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는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가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승리라는 뜻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같이 순교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전승에 나오는 얘기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나오는 디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것뿐이고 여섯 번째 바메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순교한 사람으로 전승에 나올 뿐이에요. 잘 나오진 않죠. 일곱 번째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니골라죠.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니골라 그러면 니골라 당 그래서 나중에 이단을 이야기할 때 쓰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정확한 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니골라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만은 이방인일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죠. 헬라식 그 니골라를 제외한 6명은 나머지 6명은 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처럼 저 이름 길재준 뭐 이런 식으로 한글 이름이 아니라 뭐 제임스나 뭐 존이나 뭐 이런 외국의 이름 같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이냐? 7명의 사람들이 다 6명은 유대인이지만 1명은 이방인이었고 또 6명 그 나머지 자체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왜 놀라운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무도 세우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웠어요.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이나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요 히브리 지역에 있고 히브리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자기들 사람들만 7명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7명 세우는 거에 동조한 거예요.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참 지혜롭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본문 6절에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도들의 권위를
그들에게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투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잘 해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해요. 사람이 사는 곳엔 다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를 잘 해결해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주님의 도에 복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쇠퇴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오히려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가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고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하니까 원칙을 따라 잘 하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는 그런 도약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코로나 사태의 문제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면 교회는 또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우리 교회가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그러므로 승리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문제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함으로 더 부흥케 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함으로 또 잘 이겨내므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널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석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깊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다른 건 주보를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예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4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면적의 좌석수의 1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1, 2, 3, 4부 예배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면 우리 여기 우리 예배당 인원 총수를 500명으로 잡을 때 10%면 50명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50명이 이제 차면 나머지는 밑에나 뭐 지하기도실이나 또 세미나실이나 그래도 넘치면 교육관으로 가서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도 이 사태가 곧 끝날 게 아니고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속 안 모이고 계속 비대면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명 모이고 또 밑에 다른 공간들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능한 분들은 집에서 드리고 그것이 굉장히 여의치 않은 분들은 좀 가능하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시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서 너무 불만을 많이 가지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에서 하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또 지켜줘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일부터 1, 2, 3, 4부까지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물론 온라인으로 계속 다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녹화된 거 6시 올리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시, 10시, 11시 반, 2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린 것을 이제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서 예배를 늦게라도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새벽 예배나 또 수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로 해도 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있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것이 좋겠고,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뭐 잘 하시지만 꼭 KF94 그 용으로 여러분 잘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예배를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따로 모이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주중에 지금 오늘도 보니까 어제 2,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새로운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한 금요일쯤에 아마 목회 서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또 잘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들 하고 또 계획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줌으로 그 영상으로 캠프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며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